아름다운 날, 복된 날, 주님이 같이 하시는 귀한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어요. 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11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 예수님한테 와서 마르다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마리아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거 그리고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거 그리고 그 결과 우셨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3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표정이나 그 후에 우신 거를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심하게 뭔가에 의해서 요동쳤던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우신 이유가 진짜 무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울었던 것처럼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살 거를 아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셨을까? 의문이 남죠. 글쎄요. 어쩌면 그런 젊은 사람, 가까운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라자로의 죽음에서 인간을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 그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 두려움, 그것을 느끼고 보시고 그런 죽음을 가져온 은수,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무덤에 아마도 무덤이 보통은 동네 밖에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거는 바로 무덤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덤은 여기도 나와 있죠. 38절에 동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시신을 눕혀놓죠. 이렇게 천으로 싸서.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 뼈만 남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유족들이 그 유골함에다가 담아서 그 동굴 벽에 뚫려 있는 그런 구멍들에다 그 유골함을 이렇게 넣어 보관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죠. 그러니까 입구는 보통 돌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보통 냄새를 막기 위해서 온갖 향품을 다 쓰지만요. 나흘이 되면요. 그 지방은 이미 이때 더웠거든요. 6월절에 가까웠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이미 굉장히 따뜻한 그런 날씨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흘이면 시체가 부패하면서 냄새가 심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믿는 거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하면 사실 무슨 뜻이었겠어요?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럼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돌을 굴려내지 않을 거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시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삶에 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돌을 굴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본론으로 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불러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44절에 보면은 손과 발이 동여진 채로 그의 얼굴이 천으로 쌓인 채로 나사로가 나와요. 그 당시 유대인 장례법으로는요, 이 손과 발, 팔과 다리를 꽁꽁 묶어 이 천으로 이제 향품과 같이 이렇게 싸니까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꺼요. 당연히 머리도 그 천으로 쌓여 있죠. 근데 이 상태면요, 기운이 넘쳐나는 젊은 남자도요, 일어나서 나오기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막대기처럼. 근데 나사로는 나와요. 기적의 힘이 나사로에게 작동이 됐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무덤이 그렇게 평탄했겠어요. 오늘 카톡방에 사진을 함께 올릴 건데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 바로 예수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본인이 선언하신 대로 나는 생명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나사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 죽었어? 나를 믿었잖아? 그럼 살아날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마르다 너 마리아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우리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훨씬 높은 차원의 생명. 물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샘플로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났듯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욥을 해설했다고 느껴질 만한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할 거다. 생명 안에서. 근데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거다라는 게 이 생에서 이런 뜻도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거다. 아니 어차피 영원한 세계에 가면 생명 안에서 밖에서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근데 이 땅에서는요 살아갈 때 누구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요. 누구는 생명 밖에 죽음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거를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오늘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움도 닥치고 때로 질병도 우리에게 다 가까이 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생명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이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내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